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며 심판과 저주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그 모진 수치와 고통과 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증거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구원받은 나주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불러 모아주시고 또 오늘 함께 말씀으로 교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할 때 주님의 뜻이 증거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이 변화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시험과 또한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또 온전히 주님 몸된 교회 안에 항상 함께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을 의지해서 그 모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주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열매가 풍성히 맺혀 하나님께만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변종민 목사님 더욱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부탁드리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거기까지. 저는 소개해드린 대로 무주교회에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제가 진도에 있었는데 간지 한 2년 좀 넘었습니다. 나주교회는 제가 또 우리 장모님도 계시고 또 많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또 기도하는 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맞죠? 예. 자,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또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또 소문을 또 듣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받은 줄로 믿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기에 보면은 받은 줄로 24절에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대로 되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좋겠죠? 예. 안 좋아요? 예, 좋죠. 받은 줄로 믿는 믿음.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내 기도한 내용이 다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특징이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나는 구원받은 지도 오래됐고 내가 이미 이런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또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만 깨달아도, 하나님 제가 확실하게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더 자세히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간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믿음을 더해 주시겠죠. 그런데 내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기도도 하지 않을 거고 나태에 빠질 거고 또 신앙의 발전이 없을 겁니다. 자, 오늘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 가지 특징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세 가지 특징을 보시고 내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그 믿음을,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 믿음을 주실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여기 2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 좀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산 있잖아요. 우리 뭐 가까운데 무등산이 있잖아요. 무등산이 있습니다. 이 무등산이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하면은 의심하지 않으면은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진대요. 자, 이런 좀 이해 안 되는 말씀 있죠. 자,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진 일이 있었어요? 뭐 성경의 예 중에서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산이 뽑혀가지고 바다에 누가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진 적이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이 말씀은 뭘까요? 뭐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이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위해서 뭐겠습니까?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죠. 뭐겠습니까? 지옥 가는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건요, 주님 말씀만 하면 옮겨져요.
예, 지구도 없어지라고 하면 지구도 한순간에 없어진다니까요. 맞죠? 예, 근데 지옥과는 영원히 천국으로 옮겨지려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셔야 돼요. 말씀만 해서는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정말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지옥 가는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은 그걸 들어주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의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내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 내 이웃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전도를 했는데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구원받고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됐다. 그러면은 믿음이 약한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맞죠? 아니에요? 기예요? 기예요. 예, 맞다니까요. 예, 열매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은 믿음이 약한 거라고요. 예,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말씀 잘 들어봐야 되겠죠? 자, 눈 뜨시고요. 아니, 근데 눈 감으셔도 돼요. 눈 감으셔도 돼요. 얼마나 편안하면 눈을 감으시겠어요. 말씀 들어오셔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눈 뜨면 더 좋아요. 눈 감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요. 들리다가도 나중에 잠이 오고 딴 생각 나거든요. 자, 제가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므로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의심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의심을 하거든요. 근데 의심 안 하게끔 하려면은 믿음이 좋아야 되겠죠.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수요 말씀, 주일 말씀을 잘 듣고 간절히 기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수요 말씀, 주일 말씀, 구역 집회, 구역 모임에서 하신 말씀 여러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은 믿음이 성장이 돼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럴 때 성경 강의를 잘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잖아요. 이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면은 믿음이 생겨요.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마리아가 뭐 성경에 7명의 인물이 있는데 뭐 예수님 육신의 엄마의 마리아 말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르다는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믿지도 않았지만은 그런 일이 뭐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마르다는 옥합을 깨트리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거든요. 그 왜 그랬을까요? 마르다는 항상 주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 하신 거잖아요. 준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마르다는 봉사하는 일에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마르다도 물론 믿음이 있었지만 마리아가 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받은 줄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안 받았는데 이미 받은 걸로 믿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해줄 것을 믿는다는 거죠.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아직 안 받았지만 그러면은 너희에게 그대로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자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또 읽고 문제 내니까 잘 따라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지 제가 여쭤볼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물어볼 거니까요. 잘 골라내야 됩니다. 책 펴고 대답 못하면 안 되겠죠? 예? 책 보면서 교과서 보면서 시험 치라고 하면은 시험 보라 하면 100점 맞아야 되는데 교과서 보면서 이게 못 맞추면 안 되겠죠. 자,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뭐가 믿음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겠냐 그 말이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뭐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다가 누구 전도하다가 반응이 안 보인다든지 핍박을 한다든지 너나 다녀라 한다든지 나는 지옥 갈 테니까 너나 천국 가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 속상한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면 금방 포기합니다. 맞죠? 예, 포기하고 뭐 거기 뭐 5단이라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또 포기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지 이게 믿음. 왜?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변화되든 핍박을 하든 상황이 안 좋아지든 받은 줄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걸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을 수 있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아요. 그리고 뭐 하나 또 골라내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한번 골라내 보세요. 7절에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원한, 그리고 밤낮 부르짖는, 믿음 있는 사람은 원한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원한이 없잖아요. 원한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도 돈 없는 원한, 못 배운 원한, 이런 원한은 있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옥 가는 영혼이 지금 지옥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옥에 떨어지고 있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걸 못 건져내는 원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원한이 적거든요. 맞죠? 어찌든지 몇 명이라도 건져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간절하게 원한이 필요한데 못 건져내면은 정말 안타까워하고 잠이 안 오고 이래야 될 텐데 자 육신의 목숨도 못 건져낸 사람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잖아요. 우리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세월호가 빠졌을 때 그 못 건져내 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잠 못 이룬 사람이 있잖아요.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진도에서 있을 때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면은요, 그 낚시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세월호가 기울고 점점 기울 때
이제 구조 신호를 보내면은 낚싯배들이야 먼 배야 다 와가지고 이렇게 빙 눌러가지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해양 경찰은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러고, 왜냐하면 이게 물속에 갑자기 들어가면은 이게 다 휘말려서 다시 이게 사고가 더 커질 수 있다 해가지고 못 가게 했잖아요. 실은 그건 아닌데 서서히 가라앉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한 낚싯배 하신 분이 그 후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갑판 위로 많이 나와 있었고 점점 기울을 때 자기 배에 20몇 명을 태워가지고 나오면서 배가 조그마니까 20몇 명만 계속 다른 배도 좀씩 데리고 왔으니까요. 90몇 명이 그때 뒤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보니까 배 그 유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타원형 유리 있잖아요. 이거. 유리에 사람들이 막 유리를 박박 긁으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막 하는 사람들 보고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잠을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대요.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하고 울부짖으면서 막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 320명이 죽었잖아요. 그 수장된 거예요. 그대로. 못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직접 옆에서 본 사람은 너무너무 안타깝겠죠. 그래서 조금 내가 더 했으면 더 많은 사람을 건져낼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고 술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대요. 그분은. 사람들을 그런 모습에 항상 생각이 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과 원망과 그 원한 이런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뭐 더 얘기하면은 뭐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건져내서 정말 원한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안타까워한 사람도 있고 뭐 대통령이 가서 호소한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옥 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계속 빠져가고 있잖아요. 점점 빠져가고 있는데 그걸 못 건져내면은 원한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빠지면 빠지는 거지 뭐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빠지면은 한 사람이 또 빠졌네 이러면서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또 정신 차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게 원한이 없으면은 기도를 항상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원한이 있어야지. 한이 맺혀야 되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은요 글씨 만약에 몰랐다 하면은요 다른 사람은 뭐 글씨 모를 수도 있죠. 그러지만은 글씨 막상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한이 돼요. 모르는 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한이 되고 벽에다 머리를 찍고 싶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제 어머니도 학교를 아예 못 갔습니다. 못 배운 사람은요 왜 나를 안 가르쳤냐고 막 벽에다 머리를 찧은 사람 내가 봤어요. 그래서 많이 한 사람 옆에 가잖아요. 그럼 괜히 위축되고 모르니까 내가 바본갑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굉장히 위축되거든요. 못 배운 원한도 굉장히 크지만은 지옥 가는 영혼을 못 살려낸 거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글씨는 몰라도 괜찮아요. 알면 좋지만 몰라도 괜찮죠. 부지런히 배우다 보면 이게 익혀집니다. 자, 그래 전도 잘하대요. 글씨 몰라도 어떤 할머니는 말로 하는 거지 뭐 글씨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어야 되겠죠. 원한이 있어야죠. 못 배운 사람 원한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방송통신대를 막 내가 대학교까지 갈 거라고 그러면서 열일 제치고 간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다고 그러면서 공부 못해 가지고 한 맺힌 그것을 하니까 마음이 막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옥 가는 영혼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 못 살려낸 원한이 그리스도인이 그런 원한이 없다면은 항상 기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원한이 아주 사무쳐야 되겠죠. 그래서 내 가족 중에 또 내 이 주변의 사람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씩 죽어가면은 그 우리한테 다 책임이 다 있다고요.
한 번이라도 전도지라도 뭐 데리고 못 왔으면은 전도지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줬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걸 전도지라도 못 줬을까? 이렇게 하면서 전도지 받고 온 사람도 있잖아요. 안 봤어요? 나주에 살아갖고 못 본 건 아니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포항에 갔더니 어떤 그 한 형제님이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데 형제님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양역에서 서울 지하철 안양역에서 한 자매님이 전도지 줘가지고 그거 받고 와가지고 구원받았대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간절하게 그 자매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막 사람들 지하철에 그 지하도에 막 바쁘게 지나가잖아요. 막 따라가면서 막 그 전도지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다음 주에 꼭 한번 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그럼 전화번호 좀 줘보세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줬대요. 그래서 따라가면서 여기서 저만큼 따라가면서 계속 설명을 했더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3번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지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지 뭐 줘봐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도 생판 모르는 사람도 전도지 받고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든 어쨌든 간에 오든 안 오든 간에 나는 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들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지라도 주는 연습 또 꼭 오라고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구원 받을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진짜 구원 받아야 될 사람, 실제로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원한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것이 믿음이고 원한을 가지고 7절에 어디다 동그라미 해야 될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에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밤낮. 그리고 원한,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입니다. 원한을 가지고 무슨 원한이요? 지옥 가는 영혼을 못 건져내는 원한, 세월호에 빠쳐서 원한이 생긴 것처럼 지옥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못 건져내는 원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원한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아야 한다.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왜 낭망을 합니까? 낭망하지 않고 있다면은 기도하면서 계속 전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죠. 말을 안 하고 전도지도 주지도 않고 말씀도 전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낭망하고 있는 거예요. 낭망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죠. 왜 믿음을 가졌으면은 받은 줄로 믿고 있는데 왜 말을 안 하겠어요? 말하고 있겠죠. 전도하고 있겠죠. 내가 낭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구원받은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데 성장하면서 단계 올라가면서 다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세월이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믿음이 성장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다 믿음이 쌓아져서 이게 계단이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서 믿음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때마다 계속 믿음을 더해 주셔야지 계단을 올라가듯이 계속 믿음이 점점 성장이 되는데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안 하면은 믿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0년 됐는데도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찬양 한번 부릅시다 그랬더니 찬양은 전문가나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안 보고 제가 좀 부르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대전도 집회 때.
대전도 집회 때 안 보고 부르는 것은 보고 읽는 것 같아갖고 좀 1년에 한 곡 뭐 똑같은 곡 계속 불러도 되니까 잘 익혀가지고 잘 되면은 그때 몇 달 연습해가지고 안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전문가는 하는 거라고 얘기를 전문가는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이러더라고. 구원받은 지 30년 됐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못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와, 말씀을 30년 동안 배웠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믿음이 성장이 안 된 거라고. 물론 그것을 뭐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말씀 시간에 눈 감고 있어요. 말씀을 강사를 안 쳐다봐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성장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다 잘 보고 계시는데 오늘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예, 나 뭐라고 하더라 그래갖고 다음 주에 안 올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그거 절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지적하는 거 아니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30년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인데 30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수로도 그런 얘기 하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이 아직 안 됐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 얘기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 점점 성장될 때 믿음을 계속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 성장이 되는 거니까 이런 받은 줄로 원한이 없고 항상 기도하지 않고 낭망하고 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내가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믿음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셔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내가 인도할 수 있도록 저기 믿음을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의심 없는 믿음을 주십시오.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해 봤어요? 그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려고 막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걸 드러나요.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기도를 안 해요. 다 된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하죠. 그래서 제가 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은 첫 번째,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고 원한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는 사람이다. 이것이 안 된 사람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없는 거다. 그러면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예. 자, 여기 마태복음 17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마태복음 17장에 기도하지 않은 것을 믿음이 적다 그랬거든요. 자, 마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자, 여기 잘 제가 빠른 속도로 또 읽어 올릴 테니까요. 자, 또 읽고 나서 문제 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14절에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대답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적은 용고 때문에 간질로
귀신 들려서 간질 걸린 자식을 고치지 못했다. 믿음이 적은 용고라 그랬죠. 예, 근데 믿음이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용곤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다고, 니들이 왜 믿음이 적다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제자들은 마태복음 10장에, 여기는 17장이잖아요. 10장 1절에 보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다 줬거든요. 줬는데 기도하고 고쳐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고쳤죠.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에게 능력이, 자기 속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위에서 내려와서 그 귀신이 나가는데, 자, 여기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예, 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영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믿음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물론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기도 자체를 안 해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 듣기는 뭘 들어줘. 내가 해야지.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맞죠? 예. 기도를, 제자들은 능력을 주었지만은 기도하지 않아서 못 고친 거예요. 우리에게도 죄 사하는 권세, 복음의 열쇠를 줬잖아요.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복음이 천국 열쇠잖아.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사람,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면은, 믿지 않는 주님을 증거해주면은 그 사람이 믿게 되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그 사람이 되려 천국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천국의 열쇠인 거죠. 천국 열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줬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더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도 그걸 듣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권세죠. 병 고치는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죠.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 사람이 들어오라 해갖고 차 한잔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인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유 됐다고 가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를 영접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람 일단은 우선권에서 제외됩니다. 그 들어와서 아무튼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물이라도 한 그릇 준다든지 커피라도 한 그릇 준다든지 이렇게 주면은 그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믿음이 적은 연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고 원한을 가지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은 처음에 첫 번째,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고 원한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는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고 원한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는 거, 이게 믿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진 영혼이 죽어가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심상할까? 저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하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올라온다는 것은, 내가 전도지라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 나하고 별로 안 친하고 저 멀리 알긴 아는데 내가 별로 안 친해졌어도 전도지라도 한 장 줬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만 얘기하면 끝나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자, 누가복음 5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1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누가복음 5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랬어요. 어떤 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오픈북이니까 자, 책 보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책 보고 어떤 게 믿음이라는 거죠?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뭐라고 계속 하셨는데 제가 병자를 침상채 내리는 믿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은 장애물이 있었죠. 사람들이 19절에 보면은 무리 때문에 그랬어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장애물이 생기죠. 핍박의 장애물,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깁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해보세요. 여기가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 만나면은 병도 고칠 수가 있고요. 말씀도 들을 수가 있고, 기적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영생의 길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대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저 뒤에서 침상을 메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앉을 자리, 여기 뭐 통로도 없고 완전히 빼곡히 차 있는 거예요. 비켜줄까요? 안 비켜줄까요? 절대 안 비켜줍니다. 밥줄 쓰다가도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번호표 받으라고. 번호표 던져줘요. 어디서 감히 앞으로 쓰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30분째 여기 땡볕에 서 있다고 지금 하면서 앞으로 가면은 당연히 따지고 난리 나죠. 싸워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 많이 왔어요. 침상 메고 들어왔어요. 절대 안 비켜줘요, 사람들.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하는데 누가 비켜줘? 안 비켜주지. 나도 아프다고. 그러면서 당신만 아픈 게 아니라고. 나도 죽을 병이 걸렸다고 지금.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이가 암덩어리가 들었다고 그러면서. 중풍병자는 좀 저 뒤로 가라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장애물을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을 막 쿵쾅 막 뜯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집 주인이 가만히 안 있겠죠. 우리 지붕을 뜯냐고 그러면서 세상에 해도 너무한다고 그러면서 전라도 말로 해도 너무하네 징하네 하겠을 거예요 아마. 해가지고 침상이 내려오려면 이거 크게 뚫어야 돼요. 이거 뭐 요만하게 뚫어가지고는 안 돼요. 이 침상이 내려와야 되니까. 침상을 뭐 세워가지고 그렇게 내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침상이
심상이 이렇게 내려와야지 이렇게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뚫어야죠. 예, 뚫어가지고 뚫으면 주인이 아마 올라가서 못하게 했을 거예요. 우리 집 이게 얼마짜리인데 기와를 떴냐. 여기 보면 기와를 벗기고 그랬거든요. 기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왜 벗길 수 있었을까? 다 길이 있거든요. 길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주인은 못하게 하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뚫게 하는 방법 생각해 보세요. 뚫기는 뚫어야 되겠어요. 이걸 뚫어야 하고 바로 내리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거 뚫을 수 있을까? 주인은 못하게 해요. 주인을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주인을 어떻게 설득했을까 싶었더니 한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에는 없어요. 주인이 아마 못하게 했으면 기와가 여기도 조금 벗겨졌고 저기도 좀 깨졌는데 이거 전부 다 올 수리해 주겠다고. 이거 하면서 싹 바꿔줄 테니까 이거 뚫게 해달라고. 주인이 지붕 싹 바꾸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야, 그래, 좋다. 좋은 일도 하고 기와도 수리하고 얼마나 좋냐. 중풍병자도 낫게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뚫어가지고 내렸잖아요. 예. 주인도 좋았겠죠? 예, 다 수리해 주면서 다 해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와를 벗기면은요 돈이 많이 들거든요. 예, 보상 다 해줘야 되니까 전도하면서 돈이 많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뭐 부모님 전도하는데 뭐 용돈 줘봤어요, 뭐 살림 바꿔줘봤어요, 뭐 해줘봤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대.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은 아까워서 절대 안 써. 자기는 세탁기 고장 나면 바로 바꿔. 근데 부모님은 세탁기도 없어. 그럼 사줘야 되는데 안 사줘. 자기는 텔레비, TV 50인치 이거 집에 가니까 너무 큰 TV 막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커가지고 눈을 어디다 해야 될지 다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막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요. 눈이. 텔레비 다 보려니까 한눈에 다 안 들어오니까 여기 봐야 될지 저기 봐야 될지. 근데 부모님 집에 갔더니 TV가 요만한 게 있어요. 그래갖고 전도 안 되잖아요. 그럼 좀 바꿔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 바꿔주면서 브라운관 보고 있어 또. 이러면 또 골치 아픈 거예요. 예, 좀 바꿔줘요. 전도 좀 돈 좀 써야 되는데 아까워가지고 벌벌 손 떨려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예, 가서 IPTV도 탁 달아주고 성경 강의라도 탁 나오게 해주고 인터넷도 안 되면 인터넷 돼야 된다니까.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인터넷이 싸잖아요. 좀 더 저렴하게 해주더만요. 또 달아주고 말씀도 듣게 좀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 복음이 안전해지죠. 예, 그래서 이 기와를 벗기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고 전도하는데 이번 학예 수양에 막 모시고 가려면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죠? 돈이 아까우면 그거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돈을 아까워하면 이게 안 됩니다. 예. 주님 앞에 또 데려다 놓으면은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 이게 없으면 귀화를 못 듣겠죠. 장애물을 돈이 들더라도 주님 앞에 데려다 놓아야 된다는, 놓으면은 구원받는다는 믿음. 주님 앞에 가서 데려다 놓으면은 구원받는다는 믿음. 말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 집회에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이 어찌든든 말씀이 들어가서 구원받게 해줄 거다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계속 데리고 와요. 말씀을 있잖아요. 잘 들어봐봐요. 말씀을 계속해서 뭐 1년에 대전도 집회 4번 하잖아요. 4번, 5번 하잖아요. 계속 데리고 왔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데리고 왔다.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반드시 구원 받아요. 100% 구원 받아요. 그 데려오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찌됐든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 기와를 벗기든 돈이 들든 뭘 벗기든 데려와야 되는 거죠. 데려오면 구원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꾸준히 데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책임. 이해되죠?
저는 그렇게 꾸준히 데려오면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을 아직까지 못 봤어요. 분명히 구원받아요. 예. 그러니까 하교시장에도 데리고 가고 어디도 데리고 가고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떤 제가 진도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분이 어린이 학교 유치원 선생님이었다. 유치원 선생님인데 이 간질이 걸려서 뇌 수술을 2번 했고 뇌 수술을 2번 해가지고 단기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신발에다 자기 신발 딱 꽂아놓고 나가면서 자기 신발을 찾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긴 하죠. 우리는 그래도 순간 해가지고 여기 있었지 하고 딱 찾잖아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분은 계속 못 찾는 거예요. 집도 자기 집 나갔다가 자기 집을 또 찾아요.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 조카가 대학생인데 대학 1학년인데 대학 1학년이 구원을 받고 목포대 다녔는데 우리 고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상인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진도 교회를 딱 데리고 왔어요. 물어봐요. 여기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그러니까 진도 중앙교회 아니에요? 진도 교회라고 알려줬어요. 예. 제가 목사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제 강단에서 내려왔어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구원받기 힘들겠잖아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무튼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무조건 데려오라고.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주일마다 데려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마다 무조건 데려오라고. 그리고 성경 강연회 때 무조건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1년이 갔는데 2년이 갔는데 다른 거 다 잊어먹는 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건 절대 안 잊어먹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는 미래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뇌 수술을 또 3번째 했습니다. 3번째 했는데 머리가 이거 풍 파져버렸어요. 모자 벗으면은요, 모자 얼른 써야 되겠다. 그러고 모자 딱 씌워줘야 돼요. 머리가 푹 파져가지고 전대에서 이 뇌 종양이 생겼대요. 이거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래도 구원을 받더라고. 계속 들으면, 그런 사람도 계속 들으면 구원 받는데, 그래서 몇 년 전에 사망하셨는데, 계속 들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신발도 찾는다니까요. 제가 교회 나온 지 2년이 됐는데, 여기 교회 어딘지 아세요? 그러면, 한자만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면, 진 뭐지? 그러면서 이런다니까요. 나 누구예요? 그래 또 물어보잖아요. 2년 됐는데 나를 봤는데 나를 누군지를 또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잊어먹더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걸 심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정상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모님, 가족들은 다 정상이잖아요. 계속 데리고 오면 구원 받는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장애물 있잖아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 장애물이 있다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고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안 되고 수양회는 복잡해서 안 되고 뭐 코로나가 있어서 안 되고 무엇이 안 되고 안 되는 얘기 계속 하는데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안 돼요. 돼요. 목숨을 걸고 가야죠. 이제 이번에 하교수양 축에는 우리 은장이가 다 가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죽는 것은 딱 3가지로 죽을 수 있어요. 제가 좋게 죽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은장에는 우리 좋게 죽는 법 고민하신다면서요? 어떻게 해야지 좋게 죽을까 하고 고민하신다면서요? 해야 안 해요? 하죠? 1번 요양원에서 죽는다. 안 되겠죠? 예. 자, 봐보세요. 병으로 죽는다. 그것도 요양원에서 수년 동안 기저귀 차면서 죽는다. 안 되겠죠? 교통사고로 죽는다. 안 되겠죠? 싫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는다. 이게 3개밖에 없어요. 더 있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배 터지게 먹고 살다가 그러다가 편히 살다가 그러다 죽는다. 네 번째. 세 번째는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다가 죽는다. 어떤 거 하실래요? 세 번째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죽더라도 가서 죽는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살아나와요. 예. 자, 말씀드렸습니다. 세 개밖에 없어요. 고르세요. 예. 뭐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다른 거 좋게 죽는 방법 가르쳐드리, 한번 제가 가르쳐 줘 보세요. 세 번째밖에 없어요. 예. 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다가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죽는다.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 앞에 가면 상을 주시겠죠. 자, 근데 사람들이 왜 이게 이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데,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 주님 앞에 데려다 놓으면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 그 대학 1학년 우리 자매가, 목사님, 우리 고모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거 대답하기 영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살짝 고민해야 되더라고. 내가 믿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린 것 같아. 아무튼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대로라고. 말씀을 계속 듣게 하고 기도해 주자고. 그리고 계속 상담하고 해보자고. 그렇게 했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 다른 거 아무리 물어봐도 그건 정확하게 대답해요. 내 이름을 계속 까먹고 교회 이름도 계속 까먹는데 왜 그것만 안 까먹을까요? 신발도 까먹고 집도 까먹고 다 까먹어요. 예. 자, 그래서 집 잊어버려 가지고 여러 번 찾으러 다니고 했는데 왜 거기 예수님만 안 잊어먹냐고요. 예. 신기하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데려다 놓으면은 반드시 낫는다라는 믿음 있었기 때문에 귀화를 벗길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왜 포기를 할까요? 자, 이럴 때 포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상황이 점점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그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그때 사람들이 포기를 해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시키는데 먼저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백성을 놔주라 했습니다 하고 바로 왕에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순순히 놔줬어요? 안 놔줬죠? 예. 이 노동을 더 시켰어요. 더 시키니까 지푸라기도 너희들이 구해가지고 이 벽돌 구울 때 지푸라기를 넣었거든요. 예, 근데 지푸라기 이제 안 준다. 지푸라기가 저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지푸라기 넣어가지고 구워와라. 이렇게 계속 더 강제 노동을 더 강하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 모세야, 가만히나 있지. 괜히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고생을 더 하지 않냐고. 이러면서 자기 동족에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더 힘 나겠어요? 힘이 안 나겠어요? 자기 동족에게, 이집트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은 게 아니고 자기 동족을 건져주러 갔어요. 근데 자기 동족에게 욕을 얻어먹어요. 힘 나겠어요? 힘 빠지겠어요? 힘 빠지겠죠.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원망하고 뭐 별것 다 했어요. 모세는 끝까지 했어요. 결국 건져냈어요? 안 건져냈어요? 결국 건져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면은 포기를 하게 되는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 말씀 전하다 보면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때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 반전시킬 거다, 반대로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거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되겠죠. 근데 상황이 점점 안 좋잖아. 이게 점점 사람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점점 핍박을 저렇게 하는데 안 되겠지. 이렇게 하고 포기한다고요. 예. 그리고 또 어쩔 때 포기하냐면요, 기도를 계속했는데 기도 응답이 강간무소식이야. 응답이 없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끄떡도 안 해요, 사람이. 그럼 포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어떤 사람은요, 제가 90년에 구원을 받았는데
식구들을 쭉 전도해 보면요. 어떤 사람은 뭐 1, 2년 만에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28년 만에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31년 만에 구원받은 사람. 다 있어요. 때가 다 있다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면은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한 5년 하고 됐지 뭐 이 정도 했으면 내 할 만큼 했다 하고 딱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못 참아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은 막 이제 따져야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땡인 줄 아는가 봐. 그러면서 막 따져야 돼. 전화통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막 전화해갖고 막 따져. 그러지 마세요. 전화에 대고 따지려면 전화통 절대 쓰지 말고 안 좋은 얘기만 해요. 전화에다 대고는 좋은 얘기만 하라고. 전화에다 대고 자매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는 만나서 밥 사주면서 얘기해요. 어디서 전화질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전화에다. 좀 참고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지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돼요.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자녀를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2장에 약속했죠.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가면은 100세 때 이삭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줬냐면은 자식을 주겠다 하고 약속했는데 25년 만에 자식을 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빨리 줘야지.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25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25년 만에 이삭을 받았잖아요. 약속 받고 25년 만에. 예.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너는 왕이 될 거다 하고 딱 삼았다 하고 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10년이 넘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왜 왕 되게 해준다고 했으면 빨리 왕 되게 해줘야지 왜 쫓겨다니게 하냐고. 상황이 점점 안 좋아요. 왕 되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녀.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요. 지연이 되잖아요. 그 왕이 됐잖아요, 결국.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지연이 되잖아요. 그럼 포기합니다. 그러나 받은 줄로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저거 해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어쩌실래요? 포기할까요? 죽을 때까지 할까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참으라니까요. 자, 그게 부부간에도 죽을 때까지 참아야 돼요. 이 인간을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연이 되면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연이 되더라도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포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죽고 나서 자식이 그걸 받아. 어떻게 그런 분 안 보셨어요?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우리 어머니들은 막 포기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내가 죽고 나서라도 우리 자식이 구원 받겠지 이러면서 간절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면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 우리 아들이 언제 구원 받겠어요? 다 싫다 하는데 막 하면서 막 금방 포기해 버리는데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이제 이 정도로 두 번째 이제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상황이 어려워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연이 돼도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 앞에 데려다 놓으면 반드시 말씀 앞에 데려다 놓으면은 반드시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인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5장 18절의 믿음입니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면은 이 중풍병자를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네 사람이 달아내렸다 했어요. 네 사람이. 안 찾겠습니다, 성경에. 네 사람이 달아내렸는데, 어떤 사람은 혼자 가서 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네 사람이, 다섯 사람이, 여섯 사람이 가야지만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자매님, 어떤 형제님은요, 아, 됐어. 뭐 같이 해준다고 하면 됐어. 혼자 해도 돼. 됐다고. 기도부터 할 것도 없어. 나 혼자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혼자 해서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협력해야 되는 사람인지 혼자 해도 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만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도 해보고 여러 사람도 같이 해보고 기도 부탁도 많이 해봐야죠. 왜 해보지도 않고 혼자서 한다고 그래요? 네 사람이 달아내렸다 그랬죠. 협력해야 돼요. 협력. 기도 부탁도 해요. 아이, 모두에 가서 뭐 한데 기도 부탁을 해. 그냥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그게 믿음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가 성경 14권을 썼지만 기도 부탁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계속 기도 부탁을 해요. 바울 사도도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더 해야 돼요. 근데 기도 부탁을 별로 시원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 부탁하는 것이, 기도 부탁을 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그 간증을 들으셔요. 아, 저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구나 하면서 그걸 어여삐 보시고 사랑하신다고요. 그런 기도 부탁하는 모습이 점수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야죠.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기도 부탁을 안 해요? 자식이 구원을 안 받았는데 기도 부탁을 왜 안 합니까? 네, 기도 부탁해야죠. 지옥 가도 괜찮아요? 아이, 앞에 가면 부끄럽잖아. 자식은 지옥 가는데 부끄러운 것이 문제예요? 좀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잃어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지연이 돼도 포기하지 않고, 돈이 많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맞죠? 응?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 그리고 말씀 앞에 데려다 놓으면은 반드시 낫는다라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믿음,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믿음이 없다 그러면 지금 당장 기도하면 돼요. 오늘 식사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우리 가족을 반드시 낫게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들어주셔요. 지연이 되더라도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로 꼽을 수가 있지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같이 한 절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서 주님께 힘입었다, 그 말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히 말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을 했어요.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 누가 나와요? 두 번째로? 이제 당이 떨어지셨나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주께서가 나오잖아요. 이제 주께서가 나와요.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순서가 왜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먼저 담대하게 말을 했을 때 주님이 그 다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
뭐 표적과 기사를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면은 그때 말하겠대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담대하게 말을 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다음에 주님이 역사하셔요. 이게 조건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담대하게 말을 했을 때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이 가만히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상황만 어떤 사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이 좋은 상황이 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 이렇게 하고 주춤주춤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기회를,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기회를 사라는 얘기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것은 가서 그 말은 자기가 기회를 만들라는 거죠. 자기가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 이야기를 먼저 얘기해야지. 뭐 성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 담대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먼저 얘기해요. 사람은 인생이 이렇고 영혼이 어떻고 에덴 동산과 노아 용수하고 표받는 일이 어떻고 이스라엘이 어떻고 뭐 하고 싶은 그 사람한테 가장 적절한 말씀을 이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딱 얘기해주고, 어떤 사람은 역사에 관심이 있으면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골라가지고 어떤 것이 관심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걸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먼저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담대하게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그 담대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성경 강연회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29일부터 있다고 그러면서, 아니네요. 외부 전도 집회네요. 추계 수양회가 있으니까 들어보자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회를 기다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을 하니, 두 번째,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 말은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서 이 사람 뭐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하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조성이 돼가지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중에 31년 만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처음에 딱 데리고 가니까 5분도 안 돼서 뭐 고개가 탁 떨어지더니 끝날 때 고개를 탁 들더라고요. 이거를 수년 했어요, 수년. 그러니까 빨리 구원 못 받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순탄치 않았어요.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갈랐었어요. 그 카톡에 딱 올라온 거 보니까, 가족 카톡에 딱 올라온 거 보니까요, 가족 카톡에 뭐라고 올라오냐면 아들 둘을 낳았어요. 계속 어떤 내용만 올라오면 인생은 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고난, 희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철학자 같은 그런 좋은 글이 있잖아요. 이런 글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이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글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썼어요. 마음이, 우리 이제 하도 가서 자니까 놔두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생각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했더니 마음이 잠잠잠잠잠잠. 우리 또 어른들이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너는 나 죽기 전에 교회 문턱대 돼야 된다 하면서 자꾸 얘기했어요, 어른들이. 그리고 옆에 가족들이 또 이야기를 계속하고 우리도 계속 기도하고 했더니 계속 철학자 같은 이야기만 카톡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좀 때가 점점 가까운 것 같다. 이제 이야기해보자. 그랬더니 이야기해보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상담도 하자 하니까 또 상담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속하면 하나님이 31년 만에 구원받기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음 조성하잖아요. 이혼했죠. 애들은 말을 안 듣죠. 뭐 하죠.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살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포기할 때가 됐잖아요. 이제 나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저보다 몇 살 더 먹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담대하게 얘기하면은 표적과 기사가 행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점점 조성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조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표적과 기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자,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증거하시니 그랬어요. 자, 성경에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고 사도들이 행한 행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쭉 적은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16장,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6장에 보세요. 기도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이 성경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자, 16장 25절. 밤중쯤 되어, 여기가 빌립보 감옥 아닙니다. 빌립보 로마 감옥이 아니고 빌립보라는 곳의 감옥 아니죠.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으니까 죄수들이 옆에서 듣고 있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채찍에 맞고 쇠고랑이 채워져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잖아요. 이게 담대한 거요? 이게 비겁한 거요? 담대한 거잖아요. 감옥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했으니까 얼마나 담대해요. 우리 같으면은 이제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신세가 내가 이제 이 감옥 나가기만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나 봐라. 그러면서 안 전해야지 이랬을 건데 믿음 없는 사람 이랬을 텐데 감옥에서도 찬송을 하잖아요. 왜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예, 믿음이. 주님이 바울 사도는 있잖아요. 여기서 기도하고 찬미한 이 바울 사도는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삼아가지고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건져내는 일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중한 일을 나에게 맡겨줘가지고 내가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게 이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찬송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고생하면서 투덜투덜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부모가 아직 살아 계셔서 내가 부모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이러면은 효자잖아요. 효자.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빨리 죽지 왜 이렇게 하고 내가 고생하기만 이러면 완전히 불효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수고하면서 고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엄청 감사하면서 여기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찬양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또 찬양하는 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기뻐했다니 기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고 찬미했어요. 이게 담대한 거죠. 그랬을 때 26절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잖아요.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두 번째 역사하시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먼저 지진을 일으켰어요. 바울 사도가 먼저 기도하고 찬미를 했어요. 뭘 먼저 했죠? 기도하고 찬미를 먼저 했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그 지역에다가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우리도 역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응? 청소시키고 내 교회 집에서도 청소 안 하는데 내가 여기서 청소하려고 불평하면 안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 교회당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건강해가지고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풀 한 번 뽑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뽑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젊은 사람 시키지 나를 시킨다고 하면서 막 또 하면 또 안 돼요. 스스로 뽑아요. 그냥 감사하면 뽑을 수 있죠. 이 기뻐하고 감사해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가 뭐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를 하잖아요.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주변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풀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풀 좀 많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가득 차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복 받으려면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죠. 예.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 간수장이 구원받았다. 간수장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27절에 제가 잘 아시지만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금을 빼려 자결하려 하거늘. 이제 죄수 잘못 지켰다 하면 죽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살하려고 그랬지만은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예, 바울 사도하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죄수들이 간수장이 죽어요. 처형돼요. 바울 사도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간수장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가 있다. 죽지 말아라. 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얼마나 감동됐겠어요. 내가 당신들 다 도망가면은 간수장이 처형되는데 안 도망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간수장이 감동되겠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감동돼가지고 바울사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장이 33절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장의 온 집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찬미하고 빌립보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랬을 때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간수장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감옥으로 보내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구원 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옆에 복음 전하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나게 한 거죠.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 경비행기, 조그만 비행기 타고 선교사가 비상 착륙했어요. 비행기 이상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불빛이 보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잖아요. 만났더니 하나님 찾는 사람이에요. 성경 가르쳐 주니까 엄청 막 잘 듣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말씀하셨죠?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고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28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신다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는 너희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속에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이 이렇게 있다 해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있어요. 성령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합해져 있는 거예요. 한 영이 됐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한 영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예. 완전히 딱 섞여 있는 거예요. 예. 완전히 딱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니까 장애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만 믿고 가면은 열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맺히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여러 사람 데리고 왔는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데려오면 구원을 못 받냐?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나를 좀 내놨습니까? 내놓은 자식입니까? 왜 내가 다른 사람 데려오면 왜 구원을 받는데 내가 데려오면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저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계속 데리고 왔어요. 구원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계속 하니까 구원 받잖아요. 여러 사람이 구원 받았잖아요. 처음에 몇 사람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도 구원 못 받고 또 데려왔는데 또 구원을 못 받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럼 포기하면 안 돼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속 데려와야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아예 안 되는구만. 이거 전도는 어려운 거야. 그럼 포기. 이렇게 하면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한 사람도 전도 못 시켜요. 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했고, 분명히 천국 열쇠를 내게 맺겠다고 하셨고,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게 해줄 거다 하고 쭉 밀고 가라니까요. 예,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받은 줄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받은 사람의 그 특징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나주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두 다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나주교회 형제자매님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역사에 우리 나주교회 형제자매님들이 각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 의심 없는 믿음,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어떤 장애물이라도 딛고 일어서는 믿음, 아무리 지연이 돼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